네, 안녕하세요. 6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나의 참 소망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시험의 문제, 이 시험 당하는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 공존되어 있었고,
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부의 차이로 인한 이 갈등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노예들은 아주 소유권이 없었고, 또 한때 여자들 역시 소유권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이 소유권은 있을지라도 이 빈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 개발이 되는 가운데서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빈부의 격차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줄어드는데, 이제 그럴지라도 여전히 이 빈부의 격차는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 가진 자의 횡포를 의미하는 이 갑질이라는 이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죄악의 본성을 타고 태어난 인간의 자연스러운 횡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빈부의 차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산주의 이론이 생기고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지만, 이 공산주의 국가는 오히려 신분제 사회가 되고 기회마저 원천 봉쇄가 돼서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 종속적인 노예 제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보단 낫지만, 또 법적으로 이 기회 균등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 가진 자의 횡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런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은 갈등은 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야고보서 2장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 돌아보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 빈부의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고,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가난한 자는 위축이 되고 부자는 교만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이들 각자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너희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낮다고 하는 말은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낮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 자기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이 많다든지, 혹은 권력이 있다든지, 혹은 지위가 높다든지 이러면 자기 스스로 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너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대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높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적인 변화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특권을 가진 존재인데,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위축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더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리 부럽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신분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천국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때로 조롱을 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자기 높음을 자랑하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절에 보시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취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부자일지라도 마치 가난한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자본주의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물질 자체를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죄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를 잘못된 방법으로 축적했다면 그것은 죄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인 중에서도 실제로 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진 자들이, 이 부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물질에 대한 태도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 사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 많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한다면 다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물질은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것이죠. 여기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왜 부자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마치 뭐와 같으냐? 사막의 뜨거운 바람 앞에 풀이나 꽃과 같다.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뜨거운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풀과 꽃은 그대로 다 휩쓸려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덧없는 것이기에 물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했어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물질이 있는 자나 물질이 없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최고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이 없는 자도 물질이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했어요. 오늘 야고보는 너의 참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 나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랑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물질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로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자랑하고 물질이 있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그것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낙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참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